오늘은 이제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1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2장과 3장의 시기적으로 아마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꽤 긴 시간이 아마 좀 붕 떠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장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마도 엘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두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의 차이잖아요. 2장과 3장의 한 장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씀이 좀 낯선 건 이미 그 전장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이 당시 시대가 그러니까 즉 이 사무엘이 엘리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때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직분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엘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에게는 아마도 사무엘로 아마 조금씩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통일한국 시대에도 사울이 이제 그 언약궤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을 때에도 더 이상 이제 그 뭔가 왕을 사울이 아닌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좀 그런 시기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 모를 침묵을 오랜 시간 동안 거두신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초반절은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여서 인간들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시기에 가장 절정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행할 만한 자들이 없던 시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인간들을 다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엘리처럼 듣지 않는다인 거죠.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이제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또 노쇠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엘리가 늙었으므로 그 두 아들이 엘리의 말을 강하게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그냥 이 엘리 제사장의 육체적인 나이의 한계에 부딪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에 대한 쇠약함이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거의 끝자락에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장을 보면 모세가 끝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의 말씀처럼 뭐 늙어서 뭔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자기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은 그냥 엘리의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 나이, 육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나이가 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도 치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 두면 썩어져 가는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둬도 이렇게 발효가 돼서 더 맛이 깊어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동일한 음식이어도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신 바들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썩어져가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발효가 되어서 더 깊은 맛을 내는 음식처럼 더 깊은 향을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는 제가 방금 이제 비유로 들었던 이 썩음과 발효에 대한 이 비유로 치면 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엘리의 눈이 그렇게 이제 어두워져 감으로 그가 하는 많은 실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경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낯설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처음 사무엘과 지금 만나고 독대하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아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으니
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난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전에 만난 기록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정확하게 딱 깨닫지 못했던 것 봐서는 아마도 이 사건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처음 만난 일인데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처음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가 없고 뭐가 있냐면 엘리의 집에 이러이러한 심판이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낯선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든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어떤 이 땅에 내가 사명,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엘리 집처럼 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다 놀라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전달하신 말씀은 그 엘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2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의 집을 어떻게 심판을 내리실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도 알고 있고 엘리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사무엘에게 가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주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처음 부르셔서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진정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경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야 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저를 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이렇게 경고할 거 아닙니까? 저 한 번 더 뭐 건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경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는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과 율법에 따라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행동했는데 그게 죄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없이 그냥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에 따라 그냥 그대로 심판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엘리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으나 꽤 긴 기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또 엘리의 집을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본심은 바로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내가 심판할 거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내 앞에 이 가득 찬 죄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심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증명해야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근데 웃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권한도 명분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깨달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실 것처럼 다 해놓고 그 심판의 뜻을 어그러뜨리신 적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의 괴를 받으러 그 말씀 돌판 가지러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상황 설명을 또 모세에게 또 친절히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심판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내가 오늘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을 심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희의 하나님은 기껏 그 애굽에서 고생하던 종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이 더냐 그렇게 조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마치 변덕 부리시듯 진노를 거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뭐 또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뜻을 밝히시잖아요. 뭐 결국에는 그 땅이 결국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할 거니까가 아니라 그래 그 10명이라도 돌아온다면 그래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굳이 불러서 이 엘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엘리에게 이미 2장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와 또 그 두 아들이 뭔가 바뀐 내용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나서를 그렇게 무섭게 진멸할 거다. 내가 너희 집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심판 안에 숨어 있는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내 앞에 돌아와라. 말씀 앞에 회복해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특히나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이 이 시대의 영성이고 이 시대의 지성이어야 할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렇게 음란하고 죄악에 빠져있으면 어떡하니? 라는 마음을 전했는데 엘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도 못했고 그 엘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비된 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 들었으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 두 아들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려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장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공백의 끝에서 다시금 엘리 집안에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사무엘에게라도 이야기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라도 지금 들을 게 없는 홈니 비나와서 엘리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는 그 사무엘한테 말해서라도 엘리가 홈니아스가 비나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어떤 그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와서라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자녀로 구원하겠다. 그렇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못하면 심판받는 사고에 신앙 안에 갇혀서 뭔가 교회에 이번 주에 깜빡하고 못 나가게 되면 늘 마음의 찝찝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적 어떤 행위를 하면 그래도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정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되어지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의 자녀된 관계로 온전하게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인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떨어지는 그 부산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함으로 우리를 마치 어떤 기계의 소모품처럼 사용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어떤 일들을 감당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이 되듯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인 그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떨어지는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태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또 그 은혜 앞에 충분히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여도 듣지 않고, 그래서 마치 말하는 자는 있느나 듣는 자가 없어 말씀이 회개했던 그 사사시대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또 이 문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